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2월 그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7일 저녁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날 아침 11시까지 주일 설교를 이제 밖에 나가서 할 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할 거를 한국말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일 토요일 아마 저희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미리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지금 주일날 예배 녹화해 놓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그 지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는 건물도 비가 오고 이제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비도 새고 또 여기 본당에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지금 다 고쳐내고 하는데 어저께 비가 와서 반나절 하다가 일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할 것 같고 또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서부터 또 여기서 이제 지붕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좀 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한국 본토 시간으로 올려야 될 것도 올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저희 그 지붕 공사하는 거 잠깐 1분도 안 되게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 yellow man working on the roof? Yeah. Say hi to him. I am the pastor. And I'm the deacon. He's the deacon, he's the elder plus associate pastor for the black congregation here. Man, you heard that? 엉덩이 다 나옴.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저 부목사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일을 잘하는데 I don't know. Good looking. He's a playboy. Be careful. This guy know how to carry the heavy bundles. No problem with that. And this guy learn real quick over here. Real quick. So that white, black, yellow. Oh man, we miss Mexicans here. Alright guys. Peace. Peace. Alright. Thank you.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저 막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중노동과 막노동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93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 시편 93편 이건 이제 5절까지밖에 없는데 1절하고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과 그다음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본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뭐 뜻은 결국 뜻은 마찬가지겠지만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왔으니까 아마 좀 그런 말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이것도 아마 히브리어에서 곧장 번역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느님 말씀을 주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도 기가 막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찢어 밝힐 수가 있으며 하느님의 그 권위하심을 이렇게 짚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저 저희 유튜브 식구들은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하느님에게 채찍받지 않고 이 채찍 가운데서 회초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구하신 것 같이 저희 유튜브 식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쭉 지붕에 올라가서 그 중노동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그 저녁에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그러면 이렇게 큰 한숨 쉬면서 할 날이 한 저녁 7시, 8시입니다. 그 이제 자기 전에 뭔가 좀 뭐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보다가 뭘 봤냐면은 그 어떤 한국 교회에 그 법정에서 네가 담임 목사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분이 이제 12월 5일이었는데 2, 3일 전이죠. 네. 아마 그분이 이제 그 판결 나기 고등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이제 드리면서 그 시편 오늘 읽은 말을 갖다 인용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뭐 말씀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서 그 감명을 깊이 받았습니다. 어떤 감명이냐면은 감명을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짚밟을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명받은 거 진짜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찢어발기고 짚밟는데 아직도 목숨들이 붙어 있을까? 감명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구나. 그렇게 위대하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쁜 중에도 이렇게 아주 몸이 피곤해서 죽을 그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읽은 그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 과연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이냐 진짜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시편 93편 1절하고 5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히브리 말로 곧장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 girded himself with a strength라고 그러는데 그 strength 여기서 이제 93편 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권위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석하길래 어떻게 해석들을 하길래 세상 법정이
교회를 판단합니까? 그래서 판단을 받는 교회가 법정 판결에 앞서서 그 판결을 받는, 세상 법정과 판결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한다. 이건 도무성자 어성자는 감명을 두 가지로 받았다니까. 내가 저렇게 밟을 수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목숨에 붙어있거나 하나님 인자하심에 제가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에 제가 아주 은혜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저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목숨들이 붙어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감동을 너무 받았습니다. 자, 한데면 과연 그게 그럼 그 권위를 입으시고 세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빼앗지 못하게 한다. 또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한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교회가, 판단을 받는 교회가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과연 그럼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제 의견 말하자 그러게 되면 한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해라. 그 권세에 복종해라. 즉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니까 그럼 너희들 그거 복종해라.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부가 악한 정부이면 어떡합니까? 악한 정부. 진짜 악한 정부라면은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악한 정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은 열왕기하 24장 3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니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가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무고한 자의 피가 므낫세로 인하여 많이 흘려졌다라고 하는 것. 무고한 자의 피입니다. 무고한 자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정죄하셨고 예루살렘도 하나님 눈앞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바빌론 때나 로마 때나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피가 말굽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사를 좀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서 보이는 것 중에서 이제 이게 조금 심각한 게 많은데요.
그 무고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정부다,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다면 그 악한 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한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언제 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되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를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15년 연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죄악을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하면 히스기야가 그 자기 생명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 많은 무고한 사람이 피를 안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자기 생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피바다로 덮이게 됩니다. 두 번입니다. 므낫세에 인해서, 바벨론에 인해서 두 번 피바다로 변하고 맙니다. 그 뒤에 로마에게 또 한 번 피바다로 변하고 맙니다. 누구의 욕심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므낫세 같은 정부, 히스기야 명분이었지만 그 생명에 대한 욕심, 집착 때문에 그런 피바다를 연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하다가 그 큰 교회 욕심 부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고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다면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정부는 하나님께서 부자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50년 이상 이스라엘 주디아 그 유대의 왕을 하면서 그 므낫세가 섬긴 이방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거는 세상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대로 컸다가 죽은 사람들도 지옥 가지만 므낫세 왕 아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서 나서 자라서 그러나 므낫세 왕 때 나와가지고 부모들한테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이었습니까? 그 피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다면 그럼 무고한 피라는 말, 무죄한 자의 피, 무죄한 자가 어떤 사람 말하는 겁니까? 무죄한 자라고 하는 거는 그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열심히 놀려가지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즉 한국의 자영업자 같으신 분들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 식당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많이 번다 그럽니까? 요즘 한국의 중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식당에서 벌면은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건 준비하고 또 시장 가서 뭐 다 하고 나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그저 떳떳하게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그 소형 자영업자들입니까? 그거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고하다고 합니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런 그 evil government, 그 악한 정부, 악한 왕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므낫세형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한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므낫세를 그 유대 땅의 왕으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네 권을 가지고 한번 한마디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전체 한 학기 숙제가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줄여라. 한 문장으로 줄여라. 한 문장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10번, 20번 읽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하다가 고민하다가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누가 아이디어가 있나.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서로들 아이디어를 다 짜낸 다음에 비교해봐도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대답이 뭔지 알다. 이제 그 교수님의 대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희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 한번 자세히 봐라. 거기서 그 왕이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왔니? 첫 왕을 보시기 바란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하던 게 뭐였습니까? 꼭 사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거 원해? 그럼 내가 이런 왕 줄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네 권을 완전히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대답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대 왕서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때에 그럼 하나님이 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라. 그 정복이라는 말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욕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한테 심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욕심은, 네 죄는 고양이가 문 앞에서 여러 기다리고 이쁘게 기다리고 있듯이 앙 하고 이렇게 덤벼들듯이 그러고 있을 것이나 너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국말로 정확하게는 제가 잘 지금 통역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유혹 오는 거 네가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저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말이 틀렸으면 이 책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까? 근데 네가 이렇게 해. 항상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어느 약속을 보든지 조건부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것마저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인생도 네 거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배워주시면서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람어 1000마디. 아마 제가 유튜브에 주기도문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아람어로 해석해 드린 것 같은데 그때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였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원해? 해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태도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 원해? 가져라. 뽑아라. 미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거 가져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정부에서 태어나서 악한 길을 가다가 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악한 왕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죽은 그 영혼들 누구 책임입니까? 그 피는 그 왕과 히스기야 때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욕심서부터 시작해서 그 피가 그 부모들 피가 애새끼들한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 죽은 그 모든 백성들, 그 피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그들, 그 피는 그 부모 손에 있을 것이요, 그 할아버지 손에 있을 것이요, 므낫세 왕 손에 있을 것이요, 히스기야 왕 손에도 그 피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봅시다. 한국에서 평양 산정연 교회를 시작을 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었습니다. 근데 외정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회마다 신사 참배를 결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동강가에 나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식 일본 무당으로 변하고 맙니다. 일본에서 무당이 되려고 할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무당신이 임한다 그럽니다. 이 중국에서는 밤에 몰래 나가서 이제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때 모든 귀신들이 다 몽땅 다 이렇게 나가고 막 그래서 뭐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중국의 그 냇가에 가는 사람은 목사와 침례받는 사람 2명밖에 안 갑니다. 밤에부터.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 별 소리가 다 나고. 근데 평양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 일본의 신도의 무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70년이 지난 오늘도 평양은 공산당이 쥐고 앉아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유튜브에서까지 이북에서 온 전도사가 말하는 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건만 노회는 교회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름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목사들이 다 변해서 일본의 신도의 무당으로 변하고 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외칠 수가 없는 그 나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오늘을 보세요. 자, 그 70년 후에 오늘을 봅시다.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몰려있던 데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다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 동양의 예루살렘, 서울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너는 아니야 판정을 내렸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정을 받을 정도이면 목사고 자시고 창피해서 교인들이 40일 금식기도 시작하면서 목사서부터 몽땅 다 사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 앞에서. 근데 뻔뻔하게 오늘 이거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한국 정부가 악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정부 아닙니까? 한국 정부를 악인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국 정부, 하나님이 허락한 정부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창피해서 뭐 상소를 해요? 고등법원까지 가서 개망신을 했으면 이제는 좀 하느님 앞에 회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다 대고 이런 구절을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교회 헌금 가지고 LA의 복부인들 땅 사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복부인들 하면서 아직도 쥐야 그러고도 앉아 있습니까? 그건 무슨 여 무슨 동에 있는 무슨 교회라며 그거 여의도 아니 그러고들 앉아가지고 이게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않으시로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그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 교회들 엉터리들 대를 여충성하는 그 교회들 세습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손에 세상 손에 그냥 버려둘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 정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이 한국 정부를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위윈 백두칭송위원회 위윈 환영준비단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리고 KBS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에서 김정은 찬양 얘기를 위인 무슨 환영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서 모임할 때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않는 이런 소리 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았으면서 아직도 뻔뻔하게 강단상에 서서 죽여가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LA에 땅 사고 빌딩 사고 그거 투기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런 복부인들이 앉아가지고 목사 사모한다고 지랄들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한국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인들 피와 땀 헌금을 가지고 지 멋대로 쥐고 훑는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는 거 빨리 보고 싶으십니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복부인하시고 돈을 몰래 숨겨놨다가 걸리니까 배 타놓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시찰 간다고 애들이나 강간제라고 앉아있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빨리 대한민국을 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서부터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어쩐다고 지금? 어쩐다고? 한국에 사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비싸게 준 교회 건물들, 비싸게 돈 주고 세운 건물들, 교인들이 쫓아가서 망치로 까부시고 거기에 베어딛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목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좋은 차들 휘발유 껴갖고 다 불을 태웠고 그 불타는 차 그 뒤에서 베어딛고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한국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찍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KBS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데서 백두칭송위원회 위인 환영단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한국을 안 부렸다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그러면 교회 나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해야 됩니까?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 좌파 경향이 있으신 분을 보시면 두 번 다시 안 보실 겁니다. It's okay. It's okay. 여러분, 공산당이 좋으시면 이북으로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북 가는 비행기표, 기차표 공짜로 대드리겠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십시오. 제가 이북 가는 비행기표 단 조건에 이북 가서 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비행기표 대드리겠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남한에 있어? 왜 미국에 있어? 가 다들. 오지만 말. 자, 그럼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 한국이 뭐 하나님이 안 버리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자, 한다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그 교회에서 다 나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나오라는 얘기. 허튼 일 하지 말고 다 나오라는 얘기. 자, 나와서, 자, 그렇게 만약에 안 나오면, 자, 17절을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을 제가 막 180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뒷문에서 앞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지 않고 부정한 것을 계속 만지면서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지 않으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앞에서 볼 때하고 뒤에서 볼 때하고 조금 정신이 좀 차려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안상홍, 어머니 하느님 장길, 어쩌고 하는 그 아줌마 하나 있어. 또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 귀시되게 와락자락 채는 그 피지에 무슨 무당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피지에서 잘 사는 그 아들하고 또 거기도 뿌락지도 많아 지금 거기 있고, 그다음에 구원파도 있어. 또 경기도 가평에 무슨 재단? 박태선 그 계열에서 나온 애들 에덴이야 여기? 에덴 성회. 에덴 성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응? 신천지도 있고. 신세. 신천지. 신천지도 있고 이제 만민중앙 무슨 교회라는 것도 있지 지금도. 근데 나도 하는데 그런 거 눈에 띄는 이단입니다. 자, 근데 눈에 안 띄는 이단은 뭡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짓밟으면서 세상에서 판결을 받으면서도 떳떳하게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다 죽여! 그러니까 또 밑에서 또 죽여 하는 미친 것들. 이거는 2단 이상입니다, 지금. 3단, 4단, 5단들입니다, 다 지금 이거. 이단들은 자기네가 이단인 거 알아. 근데 한국 기독교 총연맹위원회 비서동지고 누구야 그거? 에? 그런 것들 그거가 한심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금 제가 간절히 이제 부탁드립니다. 따로 나오셔야 됩니다. 부정한 것, 왜 그 안에서 헌금하시면서 그런 짓거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치장하는 크리스마스 비용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도움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에 치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혼 하나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신들 영혼 하나 구하는 게 그렇게 하찮아 보여서 교회에다 그렇게 돈을 쳐발라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그렇게 돈을 부리면서 무슨 누구를 불러오고 관악산 불러오고 미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런 음악기가 중요합니까? 교회 지장이 중요합니까? 영혼들이 중요합니까? 불쌍해서 삶이 힘들어서 교회도 못 가는 그 사람들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지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판단이 안 되면서 왜 그런 교회에 나가서 쓸데없는 남들 보라고 헌금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관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그만 한번 우리 해석해 봅시다. 오케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과연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뱃사람 출신 어부들이 이제 죽었다고 겁을 내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스톱.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풍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어부들이, 평생 어부들이 우리 죽었다라고 복창할 때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랑은 불 수가 있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큰 교회마다 십자가 위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3개 걸어놓고 예배 드릴 때가, 자, 제가 1년 전에 이 말할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제가 무시 굉장히 받았고 욕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KBS에서 백두칭성위원회 위인 환영회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짓거리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악인의 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전에 평양에 있는 노예들이 신사참배 찬양하다가 그꼴나더니 70년 뒤에는 한국에서 지금 그꼴나고 앉아있어요. 재벌은 개 못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풍랑이 와서 정부가 바뀌고 풍랑이 와도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겁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하라.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잠하라.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풍랑이 와다가 거울같이 고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미 떨어져 있고 그거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맞는 가운데서 따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그런 돈 주고 사와서 하는 칸타타 그런 데 왜 갑니까 지금? 그런 데 가서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런 교회 못 따라 있습니까? 따로 나와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리라. 아니 내가 이 구장에서 친구들 그럼 친구들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이 두 절을 제가 한번 거꾸로 뒷문에 자 뒷문에서 한번 앞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악인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엿보아 망하게 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망하려고 하는 이 자들 손에 두지 하시고 그들이 재판하려고 그럴 때 절대 정죄를 안 받으실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 무리에서 뛰쳐나와서 혼자 있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자, 고린도후서 6장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하느님께서는 따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1대1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의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올라가고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점적인 무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유토 식구들은 풍랑이 잦아가지고 빠져 죽고 난리가 나고 난리.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 뭔가 방주같이 빛을 비치실 겁니다. 우리 유토 식구들 주의라고 빛을 보고 죽어가는 어두운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그 무리들이 이제 쫓아나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식구입니다. 조그만 단칸방에서 식당 가서 일하면서 그분 이름 말해도 돼요? 선아씨. 선아씨,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딸입니다. 몸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생활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 제가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선하신 만큼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인 거거든요. 하늘은밖에 모르거든요. 하늘은밖에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또 우리 여기 미국 우리 미션하는데 이제 왔다가 가신 분들, 그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그 집 아이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진짜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나이다. 제 몸에도 한국 피가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저희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풍전등화같이 큰 폭풍 가운데 작은 불빛밖에 이제 남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촛불로 마옵시고 횃불로 키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하옵시고, 혹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린 분들이 있어오면 그분들에게 횃불을 들려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그 식구들 그 가정 하나하나 지켜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같이 동행하셔서 그들이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동행하셔서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충분히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제가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보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나이다.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나이다. 그 하늘나라 십자가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덮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방향을 모르는 자들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이다.